함께 또 찬양하고요. 또 이따 기도할 때 준행이가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88장 같이 함께 찬양하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또 우리 오동혁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 허락하신 준행이 계속 아직 아프고 또 병원에 입원하여 있어서 이혜진 집사님 또 그 곁에서 간병을 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또 읽고 묵상하도록 하죠.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도 같이 읽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어제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에게 그가 깔고 누워 있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병 고침을 받은 그 38년 된 황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너는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냐?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 자리를 들고 안식일에 걸어가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시키더냐라고 물었을 때 나를 고쳐준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를 고치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따져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에 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시켰냐라고 그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우리가 어제는 그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구나. 자기하고 하나님을 마치 동일시해서 이야기하구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큰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이 지금 그 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놀라며 화를 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야, 너희들 지금 내가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서 지금 너희들 나한테 지금 이렇게 따지고 드느냐?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서 배워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없지 않냐. 여러분, 이거는 보통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하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하는 말투나 행동하는 거나 그런 거를 따라할 때가 많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면 저놈이 나랑 비슷하게 말하네. 저놈이 나같이 똑같이 행동하네.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 새삼 느끼게 되고, 나의 말과 행동이 저렇구나, 제 자신을 되돌아볼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내가 보지 않고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내가 똑같이 행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너희가 정한 원칙이나 기준이나 틀에서 벗어나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너희가 나를 정죄하려 하느냐?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안식일의 논쟁의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율법과 규정을 너희에게 주신 분인데 너희가 그것을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규정과 말씀과 율법을 주신 그분을 너희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틀에 가둬두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보고 그대로 행하고 너희가 지금 이 안식일에 내가 병자를 고치고 너희가 생각하는 원칙과 틀을 넘어서서 병자를 고치며 그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는 것을 보고 너희가 깜짝 놀라고 나에게 따져든다면 너희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보이시고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둘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그 생각, 나의 경험 속에서 가진 생각, 만들어진 나의 원칙, 나의 기준, 나의 삶의 스타일, 나의 어떤 방식, 그것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두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크시고 더 깊고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더 큰 일, 더 큰 일을 보이리라.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더 큰 일이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이 더 큰 일. 아버지께서 내게 보이신 것,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 근데 이 더 큰 일은 요한복음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구속의 사건, 그 부활의 능력을 궁극적으로 말하더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나에게 성취시켜주는 마치 요술램프 같이 그냥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 같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분은 아주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나를 위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아주 강하고 능력 있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나를 위한 구원자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줄 수 있는 힘세고 능력 있고 강한 그런 존재로만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만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저 세상에 힘세고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의 연약함,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나약함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틀 속에 가두어둘 때가 많은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경험할 때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깜짝 놀라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것을 놀랍게 여기며 그것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음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너희들 지금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나에게 따지고 드느냐? 너희의 생각하고 다른 일이 벌어졌다고? 너희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나에게 따지느냐?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처럼 아들도 예수님 자신도 원하는 자들을 단지 안식일에 살릴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무도 스스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그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셔서 아들이 그 심판의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판단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판단할 때가 많은데 그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이 그 아들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에게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는가? 오늘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하나님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찬가지로 공경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생각과 틀로 그 원칙과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예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지금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보고 그것을 표적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바라면서 자신에게도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무엇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믿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그 증거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뒤에서 읽다 보면 중의적인 표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읽기에 따라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것은 뒤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도 읽혀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곧 이때라. 지금 이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들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 이 땅에 죽어서 땅에 묻힌 자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이때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살아나냐면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듣는 자.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가 해결이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5장을 보지만 6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들음은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읽어보죠. 오늘 이어서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모든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시고 지으시며 다스리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무엇이 있게? 생명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또 어제도 또 이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인자가 되신 이유는 그저 우리를 아끼는 척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느끼시고 체험하셔서 우리를 체휼, 예전 성경에 체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몸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느끼시면서 우리를 똑같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똑같이 긍휼히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슬픔을 겪으시면서 심지어 우리가 겪는 죄의 유혹과 시험까지도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험은 받으셨지만 우리와 같이 죄를 짓지는 아니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그분이 그 인자됨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인자된 그분이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28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이 땅에 죽어서 무덤 속에 묻힌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때의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그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고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를 연결하면 이것은 분명히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때 심판해 주러 오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마지막 그때 주님의 재림의 주로 오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또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자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믿는다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기는 하고 배우기는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믿는 자이고, 믿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주어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때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믿기만 하면 돼. 내가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되지. 내 생각으로 믿기만 하면 되지.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결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나의 이익과 만족을 따라 악을 행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한 일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 선한 일을 행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선한 일을 행하여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죠.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을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의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며 은혜의 집에 모인다 하면서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그 연못의 움직임만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와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였던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며 못마땅하게 여기고 정죄하며 비난하였던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를 위한 심판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공경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따르고 있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공경하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아 알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선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음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면 주의 말씀을 외면치 않고 주의 음성을 외면치 않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또 맡겨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각각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동규 장로님 가정의 막내 우리 준행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1구역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 또 각각의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또 아픔이 있는 사람들, 한국에 있는 가족과 부모와 형제와 친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각각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 또 LA 산불로 또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또 산불의 피해자들과 대한민국의 위정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목리를 부리는 거짓된 악한 자들의 무리들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 기도하며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며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도 주님 외면치 마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또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